할렐루야. 예,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되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 늘 매순간 기쁘고 소망을 가지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건국하신 이 나라가 지금 심한 만국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일에 앞장서서 싸우시는 정강 목사님 주님 늘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피로 인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날까지 항상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고 주의 영광만이 온누리에 빛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부름받은 저희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한 떡으로 뭉쳐서 적진으로 굴러들어가 주의 이름을 드높이는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건국사 강의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강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바로 알고 또 바로 가르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세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보령황, 또 현서, 영박, 김성훈, 또 이겼다, 오늘과 내일, SSH, 정재우, 우정재인가요? 또 허양금, 멸공, MJH, 김웅태, 황지은 아까 읽은 것 같고 또 빅키퍼, 현서, 김금예, 이은영, 정영숙,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또 아직 안 올리신 분들도 제2서정숙, 그렇지. 저 몇 기 누굽니다. 저 몇 기입니다. 또 지역 어디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우리 서로 힘이 나죠. 해자이, 김범호님, 빅키퍼, 오케이. 박호성님, 안성현, 해, 박정원, 1번,
또 서울1 이미라 서울1 종로구 창신 1동 A 동임원 네, 김도연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부여 보령황 충남보령 오늘과 내일 경기도 광명 이영남님 J 서울 논현동 위치 안선탁 영어식이지 이름이 6기 최인자 6기 전북 고창 박호성 대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 제4강 강의입니다. 네, 다음 오늘 이제 아마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할 텐데 첫 번째 이제 제목은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이거를 이제 하다가 시간이 돼서 마쳤는데 오늘 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또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사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다 이제 그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저는 또 예수를 믿고 또 이 역사를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교수로서 이 역사라는 것은 뭐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신학교에서 대한민국 건국사를 가르칠 때에 핵심을 꿰뚫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영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뭐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제 정광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이 열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역사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탄이 아담을 꿰어내어 가지고 아담을 타락시키고 자기가 아담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바가 뭐예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불렀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체제 역시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체제가 있다 그러죠. 두 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속할 수도 없고 어떤 체제에도 속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선택의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는 예수 믿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지. 예수 믿지 않으면은 마귀의 영 안에 다른 말로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체제의 문제고 체제는 영의 문제고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 이거를 제가 그 교회사 교수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 교수로서 또 역사를 가르칠 때 이 근원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체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온통 괴롭히고 있는 이 주사파 영의 문제입니다. 세계를 지금 신냉전 시대로 우리가 돌입한 것이 다 보이죠, 여러분? 해양동맹 대 대륙동맹. 그래서 북중러
그러니까 반미 전선에 최전선에 가장 앞에 서 있고 이쪽에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하는 행태는 완전히 이 나라 체제를 부인하는, 해양동맹에 서 있던 이 나라를 완전히 해양동맹에서 저 대륙동맹으로 공산주의 그쪽에 선을 대려는 게 아니고 이미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렇게 다 영의 문제다. 그러니 영의 문제. 이렇게 그런 거를 강조해서 여러분도 저도 강의를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이 중요한 대한민국 건국사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 입학예배, 개강예배 할 때도 제가 강의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건국사를 일단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되고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구도를 파악을 해야 돼. 구도를 파악을 하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다른 사람에게 일단 알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무가 그거예요. 보통 학교에서 배우듯이 배우고 만다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나? 건국사를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하고 알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 이 사실을 누누이 반복을 해야 돼. 누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 성령에 속하느냐 아니면은 사탄의 영에 속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지. 동경청교도 송강, 현김, 장량옥, 이진숙, 최인자, 그치. 정희님 아주 잘 오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근원이니까 이 바깥에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는 보이는 거고, 그 안을 파고들면 가장 마지막에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 영이다. 그러니 영. 그래서 이 바깥은 어디서부터 나오나? 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바깥에 일어나는 이 현상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이 가장 근원이에요.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 구도를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장 안쪽에는 영이 있어요. 영.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가장 안에 영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지. 어떤 생각이 떠올랐지? 어떤 생각이? 그러면 누가 생각했다고 그래? 자기가 생각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생각했다고 그래. 그러나 아니에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을 충동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생각의 존재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이거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 마귀가 악한 생각을 우리한테 찔러 넣으면서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로 착각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마귀가 찔러 넣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좋아할까요? 위장술이지, 위장술. 이번에 미국 트럼프를 속이고 왔듯이, 제가 어제 김철원 교수님 그 사랑제일교회 저녁 예배, 헌신 예배 저도 이제 갔다가 교수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트럼프를 속였는가? 자기들이 먼저 3,500불 뭐 지원을 한다.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사인은 안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딴소리를
하고 오리발 내밀고 그렇게 했으면 나는 탄핵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측에 뭐 자기들이 해놓고 미국 측에 책임을 돌리는 이런 악한 짓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예전에 그 문재인 때 문재인이 김정은도 속이고 트럼프도 속였죠. 그래서 그 하노이인가요? 거기서 만나서 말 한두 마디 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회담이고 없고 다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말았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했어요. 응?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가야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지.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해서 정확히 그 실체를 꿰뚫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하는 자들 다 마귀의 영을 가진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유대인, 예수를 미워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죠.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가 첫 살인자가 누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지. 누가 살인했다는 거야 지금?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래서 이 제 것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본성이에요. 본성. 마귀는 본성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 마귀의 본래 그 자신의 언어가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앞으로 어디서 설교할 때나 또 뭐 이렇게 강연할 때나 뭐 말씀할 때나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이 구절부터 외우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사람들한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네. 그래서 생각.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드러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야. 극도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생각을 막 찔러 넣죠. 생각을 막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막 탁탁탁탁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 영의 문제인지 모르는 이 사람은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영이 찔러 넣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영엔 두 가지가 있지.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찔러 넣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든지. 아시겠어요? 생각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이 뭘로 나타나나요? 행동. 말과 뭘로 나타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 언행이지. 한문으로는 언행.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이 딱 들면은 그걸 어떻게 해? 그거를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응? 이것이 이제 단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어디까지가 안 보이는 겁니까? 여기서 어디까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은 이미 어디로 나와서 바깥으로 나왔죠.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까지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뭐를 이뤄요? 자기의 뭐를 이뤄요? 환경을 이뤄요. 환경.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환경 자체가 어떻게 돼? 자기 이제 이 말의 결과죠. 부정적인 환경에서. 그렇지? 환경을 이루고 이 환경이 이제 오래 굳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이제 더 범위가 확대되면 뭐가 돼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가장 크게 바깥으로 번져나간 거예요? 문화지, 문화. 그래서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뭐를 고치려고 그래? 좋은 생각을 하도록,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죠. 생각을. 한계가 있는 거지.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영. 이해가 되십니까? 체제는 영의 문제예요. 체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중러 있죠? 북중러? 대륙동맹? 다 무슨 국가들이에요? 다 무슨 국가들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이에요. 공산주의는 영의 문제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뿐 아니라 이 종교 신 있지, 신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안 하죠. 뭐라 그래? 그거를 무신론이라고 하죠. 무신론은 뭐예요? 무가 뭐예요? 없을 무자잖아요. 신은 신이지. 그러니까 신이 없다 그런 얘기지. 신이 없고 유물론이라 그래. 유물론. 오직 존재하는 거는 뭐뿐이라는 거예요? 물질. 이 제정신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 존재하는 거는 물질뿐이다. 유물론, 무신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반동분자들, 미숙을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다 청소의 대상이 돼서, 숙청이라는 말이 뭐예요? 숙청이라는 말이 청소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물질뿐이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결국 뭐예요? 무신론이죠. 무신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마귀죠. 마귀. 이게 다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마귀가 싫어하니까. 마귀는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를 통해서 마귀가 자기 자신의 실체는 감추고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또 뭐예요 이게? 문화를 통해서. 이게 마귀가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문화의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이 마귀가 다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정치. 어떤 정치 제도나 정치를 통해서 어떤 정부를 통해서 다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감추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나 사람들은 이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거는 다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건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체제가 영의 문제인 거를 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겠습니까? 응? 누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싶겠어요?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임을 안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너는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누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건국사를 강의한 거를 책으로 이제 쓸 거예요. 역사를 분명하게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이런 근원적인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근원적인 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은 다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헛수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우리는 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체제는 영의 문제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성경 다 찾아봤죠.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종된 너희들을 꺼내가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에서 누구의 종이 됐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바로의 백성에서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사탄의 종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생각을 찌르고,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과 행동이 자기의 환경을 이루고, 이 환경이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뭐를 이루? 문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는 거야?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라. 아멘. 뭐가 영이에요? 말이 아니야. 말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말로 나타난 거예요. 영이 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 그런 얘기. 이게 이제 정광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가 수도 없이 많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심된 본문이죠. 그래서 영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이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말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말에는 뭐가 있어요? 이 영의 지정의가 이 말에 나타나는 거여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오케이, 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그렇지. 다 지금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 생각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지.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 되겠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예수를 배반해야겠다. 자기가 생각한 줄 알았는데 지금 누가 찔러 넣었어요? 마귀가 찔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생각을 충동하는 제1원인이다. 이렇게 정광 목사님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거든. 둘 중에 하나의 영은 사탄의 영이든지 아니면 예수의 영이든지 성령이든지. 그래서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찔러 넣은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난다고 다 그대로 하면 큰일 나죠.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인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찔러 넣는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기 채팅이 해제됐대. 연결이. 여기 파워포인트 해놓고 파워포인트.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날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 몇만 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 120만 명이지. 120만 명. 왜? 예배가 결정한다 그러는 거야. 예배가. 그래서 광화문 120만 명 주일 연합 예배가 승부를 낼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성령에 속한 우리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우리들이 뭉쳐서 그렇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또 애쓸 때 이 예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 광화문 120만 주일 연합 예배가 승부를 낼 거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거기 보면 파워포인트 보면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셨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바깥에 따로 속 따로 바깥 따로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는 뭐가 나온 거야? 뭐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야? 마음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거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마음에 그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셔서 여기 다 마태복음에 지금 하신 말씀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씩.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은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이면은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래? 별명을 산상, 보훈, 산상,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산상, 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지.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바깥에는 뭐를 입었어?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척하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뭐예요? 이 속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양의 옷이 진짜예요? 이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진짜예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진짜지. 양의 옷을 아무리 뒤집어 썼다고 그래도 이 속에 있는 게 진짜다는 거야. 속에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깥을 꾸며요. 양처럼 꾸며요. 양처럼 꾸미고 오지만은 그 속은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은 16절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거야. 드러나게. 그래서 우리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바깥에 이 열매라는 거는 특징이 뭐 열매라는 거는 바깥에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지. 속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은 거는 바깥에서 갖다가 자기가 인위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열매는 인위적으로 붙일 수가 없어. 열매는 어디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열매예요. 속에 있는 게. 그래서 그 나무가 포도나무면은 반드시 무슨 열매가 열려. 그 나무에는 포도나무가 열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 나무 자체가 가시나무면은 바깥에 뭐가 열려? 가시가 열리는 거지.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열매라는 건 꾸미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게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서 그 나무가 가시면은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그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나요? 가시가 나오고. 그렇지?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나오고 그런 얘기예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속에 있는 게 좋으면 당연히 이 속에서 나온 거는 아름다운 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속이 못돼서 나무가 못된 나무는 당연히 거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열매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19절. 근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돼요? 찍혀서 불에 던지우니라. 심판이 있다는 게 심판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심판이 있어. 반드시 그 행동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누가 심판하시냐? 심판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여기서 열매라는 건 뭐예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 게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다음 12장 33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그렇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실과가 좋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나무가 안 좋으면 실과도 안 좋죠. 그래서 그 열매, 실과는 열매지.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정광 목사님이 아주 힘을 얻으시는 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꾸짖으신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마귀의 자식이라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냐? 악한 자는 뭐예요? 그 악한 것이 말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뭐를 말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시겠어요? 마음에 가득한 게 뭐예요? 그게 생각이지. 마음에 가득한 게 생각이지.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어디에 선이 쌓여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이 안에 악이 쌓여 있어. 마음속에. 그 쌓은 악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게 쌓여 있으니까 악한 게 나오는 거지 바깥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시겠죠? 생각이 말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1절. 같은 말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그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안 씻은 손으로 집어넣어서 입으로 집어넣은 음식,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것, 마음의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악한 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생각을 찔러 넣는 게 뭐예요? 영이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또 15장 같은 17절에서 20절. 그렇지.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먹는 거지,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들어가도 이건 뭐예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 여기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생각이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들,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보세요. 19절. 마음에서 뭐가 나오나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기 생각 나왔지? 악한 생각. 살인. 다 생각이지 이게.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 생각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그런 거예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적질이나 거짓 증거나 회방은 이게 바깥으로 드러난 죄지, 죄. 이게 바깥으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행동으로.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 마음에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 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는 이미 그 전에 어디에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었고,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은 누가 찔러 넣었어요? 영이 찔러 넣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미 집어넣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성경에. 영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시겠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생각이 뭔가? 생각은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찔러 넣었다. 생각은 마귀가 침투하는 첫 번째 통로가 생각이에요. 바로 생각.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조종하나? 생각을 찔러 넣음으로써. 생각을 찔러 넣음으로써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누구 생각처럼 위장해가지고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생각으로 마귀가 계속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그래서 여기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이게 머리 위에 이렇게 참새가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맴도는 거를 우리는 뭐 어찌 막을 수가 없어요. 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나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왜 했냐면 바로 이 얘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생각을 찔러 넣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어요. 어찌할 수는 없지만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탁 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가? 사탄이 찔러 넣은 생각인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악한 생각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외형의 죄라는 건 아까 바깥으로 드러난 거지. 바깥으로 살인이라든지 뭐 음란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무슨 회방이라든지 거짓 증거라든지 이게 외형이지. 외형. 바깥으로 드러난 죄인데 그 죄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 중에서 이 내면의 죄지. 내면의 죄에서 가장 그 출발이 뭔가 하면 자세의 죄. 가장 무서운 죄가 자세의 죄.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깥으로 죄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건 다른 말로 이 바깥으로 아직 죄를 안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얘 자세가 잘못됐어. 자세가 옛날 같지 않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한테 너 왜 요즘 새벽기도도 안 하고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이제 설교하신 것처럼 자세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데 이 자세의 죄를 하나님이 딱 심판을 해버리시면은 이 바깥에 드러난 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세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을 다스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런 거야. 심지어 이 사람까지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의 죄를 하나님이 바깥으로 사건을 일으켜서 드러나게 해가지고 드러나게 해서 이 죄를 치리하는 가운데 자기가 지은 자세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요걸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보다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자세의 죄의 가장 심각한 거는 뭔가 하면은 포만감이에요. 포만감이 뭐예요? 배부르다 이런 거지. 배부르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아. 이 얘기를 어디서 하시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전 목사님 설교 시리즈가 지금 2권까지 나왔고 시리즈 1이 뭔가 하면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라 상하권 2권으로 나왔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만유회복이죠. 만유회복 그가 1권으로 나왔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제가 지난주인지 원고를 탈고해서 넘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5대 제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5대 제사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뭔가요, 여러분? 아세요? 5대 제사? 지금 이거를 자세히 말할 시간 없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제, 속건제. 응? 근데 이제 이 속죄제 부분이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속죄제 부분. 속죄제라는 거는 이제 그 원죄가 뭐예요? 원죄.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이 죄 있지. 원죄를 해결하는 거는 번제예요, 번제. 이거 구원받는 거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지. 자범죄. 이 자범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제. 아시겠죠? 속죄제. 근데 이제 이 속죄제를 우리가 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죄를 지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졌으니까. 죄를 지은 상태로 있으면 또 기쁨이 없어. 기쁨이. 그렇죠?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타. 사탄이.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사탄이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이 내어줘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탈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제 다윗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 목사님 설교에 그 5대 제사 설교 중에.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섭섭하시다니까. 다윗이 그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 황무지와 뭐 광야와 엥게디 굴가 막 이런 데서 그런 데로 숨어 다니면서 막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을 때 또 밤중에 광야에서 황야에서 잠을 자면서 그 짐승 우는 소리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추위와 뭐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 예루살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생겼다니까. 포만감. 예전에는 그토록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 이제는 괜찮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가 변했다 그런 거예요. 자세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나 괜찮으니까 내가 하는 일을 방해만 놓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자세가 변했다 그런 거예요. 포만감, 그게 포만감. 포만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소외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외시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금 그런 포만감, 자세의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세의 죄를 가지고 너희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막 벌을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를 못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긴 그런 왕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나. 그럴 거고 다윗도 자기 속에 있는 포만감, 자세의 죄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갑자기 왜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 그래서 다윗한테 있는 이 자세의 죄를 하나님 바깥으로 드러내시려고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죄가 밖으로 드러난 거지. 이 자세의 죄가 바깥으로 드러난 거. 그래서 이것을 치리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이게 바로 자세의 죄예요.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 가장 심각한 포만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간섭만 방해만 놓지 말아요. 방해만. 이게 가장 무서운 죄다. 그런 가장 무서운 죄. 그래서 이 외형의 죄의 출발점, 사람이 어떤 죄를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데 그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이 안에 있다는 거. 안에.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외형 바깥으로 드러난 죄의 출발점은 바로 자세의 죄다는 거. 자세의 죄.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지. 예수를 팔았죠? 예수를 팔았어. 판 거는 외형이지 바깥으로 드러난 죄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뭐가 있어서 생각을 찔러 넣었어. 사탄이. 안에가 먼저다는 거.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죄로 나타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민경배 교수님, 제 선생님이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 지난 4기부터인가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특강으로 강의를 이제 하셨는데, 이 민경배 교수님의 역사 연구 방법론의 대표적인 게 내연외연이에요. 내연외연. 물론 이제 민 선생님, 저는 이제 제 스승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민경배 총장님께서 이 내연외연을 성경에서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제 말은 이제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 내연외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이 모든 역사에는 내연외연의 법칙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발견해 내신 거예요. 이분이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사를 연구를 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일단 내연외연이란 한문인데 한문이 어렵죠. 내는 안이란 뜻이지. 안. 연자는 이게 불탈 연자. 이게 불화자가 있잖아요. 옆에. 불타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 그런 얘기.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 안에서 불타면 외연. 외는 바깥이지. 바깥 외자고 연은 이어진다 그런 거예요. 이어진다. 그러니까 안에서 불타는 신앙은 안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어디로 드러나요? 바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연 외연이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특별히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낙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예수를 믿는 나라가 아니었고, 제가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바깥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 문명 있죠. 기독교 문명이 보니까 대단하거든. 강하고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문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명만. 그래서 문명만 사람들이 따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문명의 덕만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랑 관계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만 부러운 거예요. 바깥만 부러운 거예요. 바깥만. 그런데 이 바깥은 이 안에서 불타오른 신앙의 결과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도 있죠. 최근에도. 그래서 교회에다 대고 뭐라고 그래. 교회에다 대고. 교회가 왜 사회 참여를 안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만 보는 거예요. 이 바깥에
교회가 또 사회 참여를 안 하면 왜 안 합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한 그 박사 중에 지금 대전에 아주 큰 통합측이죠. 통합측 큰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고향 친구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사회봉사 있잖아요. 사회봉사에 있어서 각 종교가 있어. 각 종교가 어느 정도로 이 사회봉사, 사회 참여 이런 거를 하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 사람들은 방송에서 하도 거짓 방송을 해대가지고 사람들은 뭐를 알고 있어요? 천주교가 가장 많이 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엔 뭐 불교가 할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개교의 주의이기 때문에 전혀 하지 않는다. 전혀라기보다 굉장히 적다, 이런 게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어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렇게 알려진 바와는 정반대로 90% 후반에 해당하는 100개 중에서 95개 이런 것이 다 누가 하는 거냐면 개신교회가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사회봉사, 사회 참여, 사회 사업을. 그리고 천주교가 그 다음 2, 3%. 불교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이 실제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에서, 특별히 저는 노무현 좌파 정부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까지. 노무현 때, 김대중 때부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노무현 때 제가 그때 이제 중고등부 지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생 중에 고등학생이 아주 공부를 잘해갖고 얘는 외고를 다녔어. 외고. 근데 걔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자기랑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인지 네이버인지. 네이버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인가 거기에 이제 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니까, 댓글 달기 아르바이트. 근데 뭐를 하냐면은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뭐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뭐 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자기가 그걸 하면서 너무 이게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왜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지 괴롭다고 그랬나 뭐 하여튼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외고 다니는 애니까 꽤 똑똑한 아이였죠. 똑똑한 아이가 뭐 부모도 대단한 직분의 그 자녀였는데, 그런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이런 자들이 교회에 덮어 씌우는 그런 불명예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냐 이거예요. 교회가 사회 문제에 무관심합니까? 예. 사회봉사의 통계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자 통계를 내고 다 조사를 하고 통계를 냈는데 90% 후반대가 다 개신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에서. 천주교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천주교회에서 한 3, 4%. 불교는 거의 없고.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왜 계속 개신교회를 욕을 하는 거죠. 욕을. 근데 이토록 그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뭐가 굉장히 이 사회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무기가 되었냐면, 왜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있냐. 다 거짓말이지. 지금 드러난 것들로 보면은. 지금 누가 이 나라 살리고 있습니까? 정광 목사님 살리고 있어. 가장 복음적인 정광 목사님이 이 나라 살리고 있고, 소위 복음주의를 옷을 뒤집어 쓰고 자처하면서 우리는 거룩하니까 정치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들은 이 악한 현실에 대해서 다 눈 감고 있어요. 교회 강단에서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공산주의한테 넘어가고 있는데 입 다물고 있어요. 예언자의 외침이 없어, 교회에. 근데 이 자들이 지금 정광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이라고요? 저 강의하다가 강의하다가 열받으면 안 되는데. 저희 선생님, 저는 저희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아주 이분은 뭐 보수신앙에다가 아주 애국자세요. 애국자시고 6.25 참전 용사시고 북한에 34년생이시니까 해방됐을 때 이게 황해도거든요. 고향이 45년이니까 뭐 초등학교 4학년 국민학교 그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자아 비판, 뭐 상호 비판 이런 거를 시킨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이 다 예수를 아주 철저하게 독실하게 믿는 분들이었으니까 남한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48년에. 근데 제가 저희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북한에서 날마다 이승만과 김구를 천하에 죽일 놈들이라고 막 욕을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승만만 욕을 하고 김구는 욕을 안 하더래. 김구는 아주 애국자라고 칭찬을 하더래. 그러니까 50 선거 바로 전에 내려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느 날이 언제 김구가 그 성시백이 이런 자들한테 조종받아서 북한으로 가가지고 남북 협상 이런 거 하고 그때부터 김구는 위대한 사람이고 이승만만 죽일 놈이라고 이제 미제압점이 뭐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산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 시대를 산 분들 어디서 속입니까? 어디서 속여요? 지적으로 강의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그래서 이게 내연 의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왜 교회가 뭐 사회 참여 안 하냐, 교회가 왜 세상 문제에 관심이 없냐, 요즘은 왜 교회가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갖냐 이러고 지금 욕을 하잖아요. 자기들 맘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자들이 더 쉬운 방법론이 뭔가 하면 이 외연의 문제. 교회가 바깥에 어떤 실천이 없으면서 믿으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더 씌워서 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원래부터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지. 전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 다 그 계통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이들이 뭐 개인 구원, 사회 구원 구분을 하면서 뭐 보수주의자들은 채팅 연결을 해줘야 됐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 구원만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게 왜 바깥으로 왜 드러나는 게 없냐 이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전에 그 정광 목사님이 주도하셔가지고 학자들을 키워내느라고 그 120개 포럼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그래서 120개 포럼 각 학문 분야별로 그런 포럼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민경비 교수님께서 이제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런 거를 한번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연구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뭔가를 세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치원 하나 세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누가 했습니까?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한미수교 이거는 1950년대 53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882년에 미국과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 나라를 세계 최강의 부국인 미국이 동등하게 조약을 맺어준 거예요. 조약을.
그 이후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했습니까? 이 땅에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수도 놓고 누가 했어요? 선교사들 했어요. 선교사들. 이 서울에 이거 수도 이거 망을 구축하도록 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알렌이야. 알렌 선교사. 또 갑자기 이렇게 진정을 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파괴하는 일만 했지 유치원 하나 세운 게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세운 게 없어. 이 나라를 위해서. 다 교회가 한 겁니다. 다 교회가. 그런데도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영이 먼저예요. 영이.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은 그것은 자동 바깥으로 이어지게 돼 있지. 안에 신앙도 없으면서 바깥을 꾸민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 민 선생님, 제 선생님, 민경배 총장님의 내연 외연이에요. 내연 외연. 그러니까 뭐가 내연과 외연 중에서 뭐가 중요해? 내연이 중요해. 내연이 먼저 있으면은 바깥에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요즘 광화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광화문 운동에 나왔다가 떠난 자들 많죠? 왜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왔으면 떠났겠습니까? 응? 이 나라 살리는 게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했으면 떠났겠어요? 아니지. 바깥에 뭔가를 갖고 온 거예요. 이 안에 동기랑 안에 이 신앙과는 관계없이 바깥에 무엇인가를 갖고 왔다가 그게 안 되니까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떠나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떠나겠어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 목사님은 왜 이토록 우리가 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하는 게 계속 일을 계속. 우리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연 외연은 무슨 말이냐?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은 그거는 뭐 바깥을 꾸미려고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안에서 불타기만 하면 그것이 바깥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이민 선생님의 내연 외연 역사 연구 방법인데 이게 뭐 내연 외연으로 보겠다가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정통이라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1907년에 평양의 성령대 강림 사건이 있었죠. 1900년대 초에 오순절 이후에 1900년대 초에 세계 3대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1904년에 웨일즈, 1906년에 영국 웨일즈, 1906년에 미국 아주사, 그리고 1907년에 한국 평양 3대 성령대 강림 사건이에요. 근데 이 성령대 강림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 신앙 체질로 내연 외연이 굳혀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서로 싸웠어요. 신앙이 먼저냐 민족이 먼저냐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이 성령 세례 성령이 강타한 다음에 한국교회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이 문제구나. 영이 안에서 신앙이 불타오르기만 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도록 돼 있다. 요게 1907년 평양 성령대 강림 사건 이후에 굳혀진 한국교회 신앙 체질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정통이고 보수고 이게 정통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야 가짜. 바깥에 뭘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이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런 얘기야. 안에서 신앙이 불타오르기만 하면
그것이 저절로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신앙 현상학, 이게 내연 외연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신앙은 현상학, 바깥으로 다 보이게 돼서 보이는데, 이게 어떠한 사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보이기조차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냐 민족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되는 시각으로 보는 곳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뭐예요? 신사참배단은 못한다, 그런 거지.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우상 섬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끌려갔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예심 판결문에 죄명이 적혀서 죄명이 뭐예요? 국채 변혁죄, 국가의 정체를 혁명,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다. 이게 쉬운 말로 반역자는 이게 신앙에 대한 용어입니까? 민족에 대한 용어입니까? 민족에 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 절할 수 없으니까 우상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신앙 지킨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데 이것이 일본의 눈에는 가장 무서운, 일본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민족 반역죄로 보였다는 거예요. 국가 반역죄로 보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누가 가장 민족을 사랑했나, 누가 가장 민족주의자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 예수 믿는 사람들. 일본이 가장 겁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교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교인들이에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정광 목사님이. 신앙 때문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신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가? 신앙이 먼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쓸데없어요. 신앙이 먼저 있기만 하면, 신앙이 안에서 먼저, 선행은 먼저 있어요. 먼저 와야 돼. 신앙이 먼저 와야 돼. 신앙이. 그래야지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증거하러 먼저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지. 기다려라. 언제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건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게 신앙이죠. 그게 성령 세례죠.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게 신앙 내연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면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뻗어지게 돼 있다. 영어로는 internal combustion. 안에서 combustion은 뭐예요? 이게 연소, 불타오르는 거예요. 오페이스, 신앙이 안에서 불타오르면 오토매틱할, 이게 오토매틱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신앙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지, 뭔가를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도록 꾸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안에서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성령이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바깥으로 그 행동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게, 이게 오토매틱이 중요해요. 오토매틱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면서 인위적으로 양의 옷을 입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말이 영이다. 영이 자동으로 말로 나가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꾸미는 게 아니에요. 오토매티컬 리치즈 아웃사이드, 바깥으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이 어떤 상황이 있지.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상황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 일이 생기도 안 생기도 우리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응? 왜 기도를 해? 우리가 이 세상을, 상황을 돌파하면서 살아나가는 힘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고 기도예요. 기도. 돌파하는 힘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상황 돌파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대응하고, 그때마다 다른 힘의 근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든지
신앙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영이 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예요? 신앙이 먼저예요. 신앙이. 바깥에 뭘 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이것이 자동적으로 바깥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사를 쭉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제가 발견하는 건데. 근데 보니까 한국인들의 이 사고 구조 자체가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한국인의 사고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사고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정조나 헌종이나 고종은 다 왕 이름이잖아. 왕 이름. 그러니까 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이게 기독교. 이때는 뭐 천주교도 있고. 하여튼 이 기독교가 이 조선에 왔을 때 조선에서는 유교 알죠? 유교? 응? 사서삼경 유교 알잖아. 유교가 정통이니까 기독교는 정통이 아니지. 정통이 아니니까 뭐라고 그랬어? 이단이지. 이단. 그리고 사학이라고 해서 사자는 사기다. 간사. 거짓이라는 거짓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연외형 구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가 유교예요. 유교. 우리도가 크게 밝으면 그러니까 유교가 크게 밝게 딱 자리 잡고 서 있으면은 사학 기독교 같은 거는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멸한다. 교수님 기독교를 나쁘게 말했는데 왜 이게 기독교적 구조라고 그러는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학은 지금 바깥에서 들어온 거잖아. 바깥에서. 근데 이 사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에 이 정조의 판단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판단에 이제 기독교는 간사한 학문이죠. 왜냐하면 유교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기독교는 바깥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막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바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필요가 없이 뭐가 제대로 서 있으면 이 안이 제대로 서 있으면은 바깥은 저절로 없어진다. 이게 내연외형 구조다. 그런 얘기야.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유교가 제대로 서 있게만 하면은 유교가 멀쩡히 서 있으면은 기독교와 같은 거는 사학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멸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헌종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 안이 바로 서 있으면 바깥을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없어지게 돼 있다. 이런 구조를 다 하고 있다. 이게 기독교적 구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밖을 꾸밀 필요가 없어요. 바깥에 뭐를 할 생각을 하지 마. 안을 고쳐라는 거야. 안을 고쳐라. 같은 얘기인데 헌종. 바른 길은 인위적 노력 없이도 땅에 충만하고 이거 나오잖아요. 꾸미지 말아라 그런 거. 꾸미지 말아라. 바르기만 하면은 노력 안 해도 땅에 바깥으로 다 뻗어나가서 땅에 충만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단은 반드시 공들여 배척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유교를 바로 세워라. 그러면 바깥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요 구조가 내연외연 기독교적 구조다 그런 얘기. 고종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종 역시. 떳떳한 법이 바른즉 유교 얘기지. 떳떳한 법이 바른즉 백성이 흥하고 모든 백성이 흥하면 이 사특함이 없다 하시니 사특함이 기독교지. 사특함이 없다 하시니 맛있다 이 말씀이요. 이렇게. 또 이제 최병헌은 이제 예수를 믿었어. 목사예요.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바깥을 꾸밀 생각하지 마라. 안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건 예수님 이 성경 말씀을 이 사람이 읽은 것 같아. 응?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잖아 아까.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최병헌 목사인데 안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이 중요한 거야. 안이. 바깥에 뭐를 꾸밀 생각하지 말고 바깥에 막 표시할 생각하지 말고 안을 제대로 갖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 우리 대통령 이승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 말이에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새로워져야지 거기에 새 정부가 선다 그런 거예요. 백성이 썩었는데 그 새 정부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즘 딱 우리한테 맞는 말인데 누가 이 사람들 뽑았나요? 부정선거 의혹 이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누가 뽑았나 이 사람들? 국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다. 백성이 썩으면, 국민이 썩으면은 썩은 정부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북한 주사파의 공작도 있고 침투도 있고 다 있지만은 국민이 지금 정신 차렸으면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겠습니까? 이승만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 것이다. 썩은 백성이 새로운 정부가 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을 감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분이 이 직관력이 있는 거예요. 직관력이. 왜 공산주의 혁명이 막스가 대형 박물관에서 자본론이죠? 막스가 쓴 책이. 자본론을 왜 대형 박물관에서 썼습니까? 막스의 이론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어디에서 일어나나? 가장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된 그런 나라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갈등이 첨예하게 막 날카롭게 계급이 대립이 되면서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나라가 어디? 영국이지. 영국이 가장 산업화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거다. 그걸 기대하면서 대형 박물관에 앉아서 이 막스가 자본론을 썼는데, 공산주의 혁명은 막스의 예상과는 달리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저 후진 산업사회도 아니에요. 농업국가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최초의 공산혁명 1917년에 11월에 볼셰비키 혁명.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영국에서 안 일어났습니까? 영국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웨슬레, 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정치가들, 그들이 영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낸 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감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스티븐 닐, 캔터베리 대주교 그런 까지 지내고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했던 그 분이 스티븐 닐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오늘의 기독교 신앙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윌리엄 윌버포스랑 웨슬레 이 감리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게 뭐예요? 비참한 노동자의 삶, 빈곤 이런 거잖아요. 이 노동자들을 교회가 찾아가서 그들의 비참한 생활에 온기를 더하고 온기 따뜻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빛, 어두컴컴한 그들의 생활에 빛을 비춰주고 칼라, 색채, 칼라를 입혀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노동자들을 돌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알죠? 주일학교가 문자 그대로 뭐예요? 영어로 뭐냐면 주일이 뭐예요? 주일이 썬데이지. 학교는 뭐예요? 스쿨이지. 주일학교가 문자 그대로 썬데이 스쿨이에요. 그게 왜 썬데이 스쿨입니까? 평일에는 이게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초창기 또 산업사회는 굉장히 어려웠죠. 어린 아이들까지도 6살, 7살 이런 애들까지도 평일에는 어디 가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교육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일에는 학교에 못 가니까는 주일은 다 쉬잖아. 그래도 영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주일에 학교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글도 가르쳐주고 산수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썬데이 스쿨이 썬데이 스쿨.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삶에 빛과 온기와 칼라를, 색채를 입혀줘서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화시키고 실제로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이거 다 누가 한 일입니까? 교회가 한 일이에요. 복음주의자들, 감리교회. 그리고 윌버포스 같은 사람을 웨슬레가 영국의 의회로 집어넣어가지고 노예 매매를 금지하게 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고, 그래서 노예 제도가 미국에서 링컨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영국에서 그 전에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인데, 이 사람 누가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웨슬레가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막스의 예상을 뒤엎고 영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응? 교회가 백성을 감화시킨 거예요. 근데 왜 러시아에서는 일어났습니까? 러시아의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정교회가.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한 일과 같은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이 공산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나. 이승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왜? 누가 백성을 감화시키는가?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을 감화시켜서 백성이 새 사람이 되면 그 위에 새로운 정부가 서게 돼 있으니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렇지. 오늘 여기 대한민국 건국과 영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 찬양을 한 곡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교재 그 홈페이지에 이승만의 분노, 정광 목사님 쓰신 이승만의 분노와 함께,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첫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 있어요. 독립정신. 이것도 꼭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번 6기에 마스터 해가지고 대단한 책입니다. 이승만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박사 논문이든 그 뒤에 모든 이승만의 사상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책 언제 썼습니까?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 이제 이번에 이승만의 분노와 이승만의 분노라는 정광 목사님의 이 책과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두 권을 다 공부를 할 테니까 꼭 구하시길 바라고, 읽으시길 바라요. 꼭 읽으세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유석춘 교수님하고 이동호 장로하고 이렇게 이승만, 근대화의 챔피언 이승만 이런 거를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그 모든 글이나 말에는 꾸밈이 없어요.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 말하기 때문에 꾸미거나 이럴 필요가, 주저함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 글이나 말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독립정신에 가장 뒤에 뭐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써놨나?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 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 거예요. 찬송 부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됐는데 한번 부르죠. 그래도 세상 모든 수고 끝나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우선순위 광화문 1000만 국민 저항권 대회. 우리나라 나라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뵙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주일날 예배 같이 잘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